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570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의 집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늘 견해와 생각의 차이로 항상 부딪히며 살고 있나이다.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님의 백성들 정확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용서의 사랑의 영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채찍, 과거의 아픔 크게 깨달아 우리 모두 회개케 하시고 이제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시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 회복에 온 열정을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이끌어 가시기에 한 점 부족함 없게 목사님 목회 사역에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고 우리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어린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당회와 각 기관 각 부서 축복하시사
당의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시옵고 집을 나간 자 속히 돌아오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먼저 헌신적으로 봉사로 교회 부흥을 이루게 주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해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담임 위에 서겠사오니 준비한 주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3일 동안도 승리하며 주님의 향기 풍기며 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의 삶 만사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아픔과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 위에 형통의 복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오늘 네 번째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났죠. 그 자체에 대한 기술한 부분이 13절까지 나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방언으로 나타났죠. 방언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놀랐다. 이제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 오늘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증을 하죠. 베드로가 이제 그 1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때가 제 3시니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네, 제 3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는데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술 취한 모습이겠냐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13절까지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부분이 4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제 설교의 마무리가 3,000명의 회심자가 생기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42절부터 47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새로운 모습, 교회 공동체의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이제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이고 어떻게 나누고 교회의 어떤 표준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좀 앞부분에 보면 그 9절부터 보면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지역을 좀 이 시대의 사회적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볼 때 갈릴리는 그렇게 교육 환경이 좋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 변두리거든요, 갈릴리가. 근데 그곳에서 각양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 약간 달랐습니다.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투리를 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되게 신기해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22장 59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그 발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저 사람이 2번을 부인했는데
그럼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에 같이 있던 사람 맞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갈릴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양 다른 곳에서 왔지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유식하게 다른 나라 말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하면서 15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분포가 되어 있냐면,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메데, 바사, 엘람,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오른쪽 편에, 지금 말하면 약간 중동 지역에 있는 곳은 약간 언어가 비슷비슷한 지역입니다. 아람어를 쓰는 지역, 지금 말하면 그 중앙아시아 정도, 아시아 쪽, 중동 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뒤에 있는 로마, 여기는 이제 유럽 쪽. 그래서 로마는 저 왼쪽 위에 있죠. 왼쪽 위에 그 로마에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또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이 왔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이곳에 모였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각각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이 시기에 함께 모였다는 거죠. 이 절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15개 지역에서 왔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냥 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띠아까지 합해서 12명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15개의 나라인데 12명이면 이 숫자가 맞지가 않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른쪽 아시아의 나라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 계산을 해보면 12명이 15국가 언어를 하는 게 얼추 비슷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언어로 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당황하고 서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술이 취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오순절의 역사는 절반만. 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것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누군가 그 은사를 막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걸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능력을 조금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은사주의 운동에. 그래서 은사주의가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치우칠 때, 그러니까 말씀이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본질을 삼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했던 그 은사가 본질이 돼서 나타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런 방언의 역사까지 딱 끝나면 사실 오순절의 역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도 좋은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쭉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그냥 제외시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말씀도 인용하고 다윗의 말씀도 인용하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1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몇 명이나 모여 있었을까? 바울이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더했다. 최소한 3,0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베드로가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기질로 알고 있습니까? 다혈질. 계속 나서잖아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로 나를 먼저 가게 해달라고 막 계속 나서면서 하는데 그 기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좀 클까요?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좀 큽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다혈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 목소리로 막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잘한다는 거죠. 집중하면서 이제 거기에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15절, 16절부터 인용한 게 뭐냐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17절부터 21절.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근데 이 성령을 구약시대에도 물론 주었죠. 구약시대에도 지혜로운 영을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 구약시대에 주신 성령은 약간 물론 성령에 표현된 걸로 의하면 제한되어 있었어요. 뭐 지도자, 예언자, 또 제사장, 왕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에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제한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서 말씀을 그냥 가져온 거지만 너희의 젊은이들은 또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우리가 찬양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내용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줄 것이다. 성별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조금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인데 17절에 보면 말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 이건 이제 요엘서에서는 말세라고는 표현되어 있고 그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세 이거 그러면 이제 종말이냐? 자, 그러면 이 말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성령을 보내신 그 후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나서 활동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든 시간이 말세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면 말세라는 거죠. 말세.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징조가 나오죠. 기사와 징조.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끊어져서 등장하긴 하지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특별히 이제 심판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에 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면 구약 시대에 임했던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 그런 것들이 이적으로 너희 가운데 땅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이제 우리가 펼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임재 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의 징조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또 앞에도 이제 그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부르는 자들. 또 뒤에 보면 39절에도 똑같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근데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물론 부르다, 주여 주여 한다, 그 단어는 틀립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는 부름이. 근데 그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 거기서는 그냥 언급하다 정도입니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언급하는 정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도 이제 담겨 있겠지만 현재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 거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는 그 부름 구하고 찾는 것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현재의 간절하게 부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그냥 언급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게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죠. 근데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한 두지 않고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주하신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제한이 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성령 임재와 함께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의 본질은 이전에는 약간 제한되어 있었고 제자들 중심이었고 그전에는 애언자들 중심, 제사장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중심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죠. 보편성. 누구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의 그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총회라는 법에 의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의논을 막 했어요.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열렸는데, 니케아라는 지역,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서 소집된, 거기에 보면 교회의 본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은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한 그 신앙의 모습들, 이 부분이 너무나 복음에서는 중요한, 그들이 고백한 부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보편성은 첫 번째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또 열립니다. 그때 이제 보편성이 추가가 돼서 교회의 본질이 이제 네 가지가 되죠. 첫 번째가 하나됨,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사도성, 그 다음에 보편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거를 보려면 이 네 가지를 보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되었느냐, 교회가 거룩하냐, 교회가 사도의 고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가 보편적이냐, 누구든 와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구든지 계속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로 이제 시작되는 성령의 공동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복음 제시한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베드로는 놀라운 복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기질이 그렇게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의 설교를 보면 그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전혀 어부 출신을 못 느낄 정도로 논리정연한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그 사람의 학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그가 증거했는지 보면, 처음에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의 달리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자라셨던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로, 이게 생애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무슨 또 설교를 하냐면 구약을 또 인용합니다. 어떤 걸 인용하냐면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그게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쭉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다 부활을 예언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 이것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간에 떠올릴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이죠. 이걸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이 이제 다윗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29절부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30절에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납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위에 앉게 한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원하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윗 때부터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제 이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후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물론 부활은 하셨지만,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알던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던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의 그 말씀 가운데 쭉 알게 되죠. 31절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은. 27절 말씀을 가져와서 또 인용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복음 제시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다시 그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시 복음 제시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정도 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베드로는 한 번 더 이제 인용하는데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는,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 이건 시편 110편. 주께서, 다윗이 주께서 처음에 호칭한 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거를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제시하는 방법은 복음을 제시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것이 두 번 반복됨. 그래서
36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제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에게 강하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5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복음 제시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반복돼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24절에 보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세 번째 메시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는 네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가 34절부터 36절까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최후 승리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역사,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만 들어도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정수와 같은,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 본문만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기 오늘 나오는 그 14절부터 41절까지 엄청난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근데 이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뽑아낸 거예요. 정말 복음적인 거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설교와 바울 설교가 전체 내용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한 얘기의 빙산의 일각인데 그 중에 가장 복음적인 것을 뽑아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만 들어도, 사도행전에 베드로 바울의 설교만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5가지 오늘 나온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학증하여 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외에도 다른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딱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부분이 한 3분 천천히 읽으면, 근데 베드로가 3분 정도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해서 계속해서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신도의 수가 3,000, 성도가 3,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 성도가 됐다.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새 가족이 왔는데 저 사람 이제 거듭났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이제 내용이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 사람이 회개의 기도가 고백되어졌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이 회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죠. 물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주한 것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근데 이 부분은 성령 세례는 사실 인간의 어떤 부분으로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회개와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들로 제시되었을 때 그 마음 속에 깨어지고 이제 그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마음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성도의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이 시작되는데 이 성령 강림의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신 것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온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강력한 무기. 이제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을 통해서 이제 3장부터 베드로의 치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울까지 전 세계적으로 뚫고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시대가 개막된 거죠. 성령의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00명이 더해졌다 했는데 그 뒤에도 보면 또 이제 성도가 또 더해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42절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성령의 방언의 은사와 함께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은사만을 가지고는 그들이 잘 몰랐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이제 나아가냐, 그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37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이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반응이 어찌할꼬, 이제 그들이 술에 취했다,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딱 했는데 그냥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어찌할꼬 했을 때 그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나눠줄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가야,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에 38절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관계 전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마음으로 찬송가 20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10시에 구역 지도자 모임이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고등부 단합회로 경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친구들도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며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버이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또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성령께서 저희에게 충만케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는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가치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께서 오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맹목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굳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굳건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견고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체험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우리도 아버지 비웃고 조소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힘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부모 세대에 또 어르신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 복음에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이 땅에 오셔 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며 아버지 각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로부터 아버지 권사의 한수집사의 모든 조직들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든 교육부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기관들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귀한 공동체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의 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셔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아버지 그것이 우리 중심에 반응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귀한 공동체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역 모임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 모일 때마다 기도의 역사,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우신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아버지 중고등부 외부로 나아가오니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의 시간으로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에 나타나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가족 교육이 이번 주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게 아버지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에 영접하여 주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